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순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의 부분보다 이 산상수훈은 가장 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또 무리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세례 요한의 것과 같습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외침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때까지 세례 요한처럼 물가에서 사람들의 몸을 물에 담그는 그 세례 행위를 베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고백이 제시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스스로 물에 자신의 몸을 담금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바로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즉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소망과 함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의 철저한 자기부정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배고프고 지친 주님의 영혼을 뒤흔드는 시험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재밌게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시 성령이 충만하셨고 광야에서의 지내심도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고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예수는 사탄에게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로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처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떻게 보면 꾸질꾸질한 그 역사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대항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으로 있지 않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바탕을 우리에게 주는 원천입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소설 작가가 상상력으로 쓴 허구가 아닙니다. 혹은 한 역사가가 자신이 들은 바와 또 조사한 바를 토대로 쓴 사실에 대한 그 역사가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쓰여진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한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미혹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준거하여 자신의 사역을 행하였음을 기억합시다. 성령을 빙자하여 지극히 사적인 사안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만들어내는 행위는 점치는 일과도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성령 충만한 말씀이나 성령이 하셨다는 인간의 말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가 바로 주님이 성령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기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로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을 자신에게 끝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과정 자체도 또한 제자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다시 그 제자의 스승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이 땅을 편만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이 시작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가꾸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외침에 머물지 않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람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즉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자 제자로 사는 길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이를테면 하늘나라 복음의 길을 가는 제자도를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만들어나는 제자의 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각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자 모든 사람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의 철학이나 논쟁이 아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바로 구약의 기본 율법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규범을 바탕으로 합니다. 옛 말씀을 가져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규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요? 천국 백성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땅에 그 광야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산상수훈은 이 땅에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즉 천국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허색을 통해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보통 사람들이 속세의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이 제자처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우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보편성과 함께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실 세상은 결코 완전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5장 48절 맨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하고 각성하고자 하였던 선지자들의 외침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게 단지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나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초월하는 중요한 천국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우리가 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도 앞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세계의 존재 원리를 앞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진정한 십계명은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시대에는 물리적 살인, 즉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는 취지였지만 그것은 표면적 행위적 결과일 뿐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난 마음의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언급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흉보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서 사람을 무시하고 호도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라가는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보통 흔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말하기도 하는 수준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느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 의원이 여자분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들에게 한 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IQ가 두 자리 숫자냐? 나무라는 중에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런 말이 녹음된 것이 들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인으로서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또한 그런 소리를 들은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런 비하적인 표현이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일하다 보면 답답하여 가깝고 편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는 친구들 간의 그런 표현들이 쉽게 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즉 편하고 가깝고 스스럼 없는 사이에조차 그런 말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신 것은 그만큼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만큼은 안일하게 보는 시각이나 가벼이 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언어의 폭력이 천국에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지 않는 곳이죠. 우리 영혼이 사는 곳인데 천국에서의 살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을 한 사람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의 원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도 이 재물과 관련한 것이 가장 크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작은 실수나 욕심으로라도 형제의 원망을 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형제와의 사화, 즉 사과와 화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와 화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과 행동이 전제되어 합니다. 우리 집안에 참 좋은 전통이랄까 관습이 있죠. 호떡을 사면 반드시 4개를 삽니다. 무엇을 사도 다 개수로 사는 것은 4개에 맞춥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먹고 싶을 때는 허락하에 먹기도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는 말씀이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남자들이 앞에 것들도 어렵지만 음욕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력하게 이 문제를 도전하십니다. 눈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 그 눈을 빼어버릴지언정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풍토가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증서 하나로서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남자들의 그런 치기 어린 이기적인 행태를 나무라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율법 대신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맹세가 사실은 이 거짓 증거와 상통합니다.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버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따금 공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로 보이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또 신문의 타이틀로 나옵니다. 물론 자신의 결백이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장려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실을 담은 말은 무언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 자체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회적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잘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맹서입니다. 바로 남 핑계대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실망일로 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신은 책임을 슬쩍 피하고 그 책임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두고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태도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에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고약한 행태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주 저열한 등급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어느 순간 그런 저열함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순간은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맹서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되새겨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각자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선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지옥이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은혜 안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에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만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바로 그 앞에 책이 두 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 그리고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건대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맹세한 땅도 하늘도 예루살렘도 또 자신의 머리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 사람 자체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맹세했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땅과 같은 소유도 하늘과 같은 고명한 정신과 철학과 윤리도 예루살렘과 같은 권위와 권력과 명예도 그리고 머리와 같은 수고와 헌신도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기초석입니다. 아멘. 영어로 표현하자면 파운데이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 어떤 맹세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소유도 성취도 지유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한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지 하늘과 땅과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구약의 새구약을 언급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범인이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의 제자들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실한 신앙의 한 전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손영환 목사처럼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의 엄격함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은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곳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부여하신 관계의 원리이자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랑할 힘을 얻고자 애쓰고 사랑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씁시다. 제자와 천국 백성 그리고 성도의 최종 목표는 야심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야심참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명령하셨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을 스스로 여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로서 대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과 제자의 정체성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의 창문을 통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족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온 인류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